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 내가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굴까요? 내가. 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택하라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네가 복을 받든지 화를 당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복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복에 근거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인간이 놓쳐버렸어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그 복을 빼앗겨버리고 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다시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네 멋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두렵고 무서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지 못할 일이 뭐냐?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가 살고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럼 생명을 택하면 뭘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그는 신이시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니까요. 창세기 1장에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인간 같으면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상상도 못해. 있는 것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주 만물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도 정복해라, 땅도 정복해라, 바다도 정복해라, 우주 만물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점 말씀 한 절 한 절 중에 점 하나, 획 하나가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점 하나도 획 하나도 그 뜻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인간 김명서의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고 듣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한번 오늘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1년이면 10번씩 드렸어요. 조상 섬기기라고. 얼마나 조상 섬기는 게 중요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더니 조상 귀신이 우리 엄마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요, 귀신 들린 병으로 6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아주 배를 난도질했어요. 얼마나 수술을 여러 번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못 고쳤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가서 실컷 먹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가라고요. 가서 죽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귀신은 장난하는 병은 잘 안 죽습니다. 아주 고통을 많이 주고요, 아주 물질 있는 것 싹 뺏어가고요, 망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죽어요. 무당들에다 구술 2년 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입니다. 나 그거 봤어요. 떡실이고 벌쩍벌쩍 뛰는 것도 봤고요, 칼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는 것도 봤고요, 맨발로 별짓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래도 못 고쳐요. 귀신이 있다나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없어요. 돈도 다 떨어졌지. 돈, 밭,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다 날라갔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안 적으니까 깔딱깔딱 그렇게 숨쉬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네 나가대. 그 말 한마디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란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예수 믿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예수 모시면 귀신은 떠나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범사가 주 안에서 평화롭게 순탄하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됐어요. 우리 엄마가 40도 안 됐을 때 그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갔는데 84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려줬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언제? 2025년 전에. 여러분, 이 역사가 6천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4천년의 역사는 예수가 오시기 전 얘기고,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주후는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2025년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고 있는 이 기원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이 된 겁니다. 이 역사를, 기원을 알고서 우리가 삶도 살아야 되지. 이건 모르고 살아요. 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하신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거기입니다. 그것도 아시아예요. 아시아 저 끝머리 서쪽에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파사, 로마, 바벨론,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주 강대국들이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하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과 짝하여 마귀 종노릇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서 범죄하고 살아가면 그들을 통하여 때리게 망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결국은 망하다가 영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울은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자세로 내가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받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 좋아하죠. 복.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막 복자를 세워놨잖아요. 그릇에도 복자를 세워놓고 주걱에도 복자를 세워놓고 뭡니까 뭐 보름달에 보름내는 뭐 복주머니 해가지고 또 다 거들어놓고. 왜 그럽니까? 복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복 받아 살기를 원해서 그래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복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는 진정한 복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복 받는 자격자로 만들어져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세계 역사 보세요. 선진국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유럽이에요. 유럽이요.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참 잘 사는 나라에 있는지 몰라요.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 복된 선진국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영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살고 팔아먹고 살던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존 루턴이라는 사람이 그 해적선을 타고 아프리카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못했다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지 그가 사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405장 우리 찬송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막 선포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 가도 영국, 저기 가도 영국, 저기 가도 영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학교를 지어 교육을 시키고 집을 짓고 살기를 시작하기가 미국의 역사인데요. 얼마나 짧은 역사인지 몰라요. 몇백 년 안 돼요. 300~4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지금도 미국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세계 최고 많은 선교사들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복되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입니다. 5,000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식민지 되고 저주 가운데 살던 나라가 이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이 예수가 들어왔어요. 야수 귀신이라고, 옛날에 야수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야수 귀신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인간의 지시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복음을 미국 사람들이 믿고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잖아요. 우리나라에 파송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대동강변에서 오자마자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 지방으로요 교회가 많아요. 왜? 복음이 들어온 거기서부터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니까. 그래 강화도 같은 데 가면요 얼마나 교회들이 옛날부터 오래됐고 부흥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해안 쪽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셨고요. 오늘날 여성 상시대가 누구 때문에 된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성 상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쪽방에다 바가지에다 긁어가지고 부엌에서 밥 먹을 때가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 나가 봤거든요. 우리 누나들 나하고 밥 같이 못 먹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밥상을 같이 하는데 왜 아들이니까 누나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그랬어요. 왜? 그때만 해도 잘 살지 못했고 생활이 어려웠고 또 남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여성이 당당하게 남자들보다 더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도록 은혜로 하나님께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얼마나 자유롭고 또 복되고 행복을 가져두는 일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영원히 삽니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미안하지만 100년. 엊그제 같은데 나는 어려서 이 책가방 보자기에 싸가지고 등에 메고 뛰어다니는 그 기억이 새로운데요. 손주석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나는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는데 손주가 대학교 2학년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빠른 세월이 지나가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이 없어. 왜?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나는 보장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삶다오 복을 받고 사시고, 예수 믿고 사시다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금세도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세대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장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나는 걱정이 없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요. 사는 날까지 주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맡겨진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손이 후손이 살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말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해서 그들의 영혼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겨 사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후손이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초창기에 창세기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고 많은 자손을 생산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막 몇백 년씩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계속 낳거든요. 얼마나 많은 막 자손들이 막 번성하고 부흥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복의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모반을 반역을 일으킨 잘못된 존재가 천사인데, 그 천사 그가 사탄이가 돼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저주를 함께 받게 만드는 이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고 사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자손이 막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그 마음이, 사단이 주신 그 마음으로 악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사람들을 싹쓸이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방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이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물로 심판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것,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
방주를 지게 만드셨고 방주를 완벽하게 지은 다음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얘기해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근데 한마디도 누가 듣질 않아요. 정신병자 취급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시간이 됐다. 문 닫아라. 문 닫고 나니까 이제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 닫아버리면 한 번 닫아버리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이빠이 와도요, 하루 종일 비만 와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찔끔찔끔 오는 비 말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가 한 시간만 쏟아져도 금방 여기는 걱정이 돼요. 여기 지하는 금방 물이 차분히 넘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비만 오면 난 비상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마철만 되면 항상 나는 긴장합니다. 왜? 지하이기 때문에 물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근데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지 땅속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창수가 터져서 쏟아 올라오니까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리잖아요. 40주야.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와 그 부인 8식구만 살아남아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이 낳은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번성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재창조 노아를 통해서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게 노아 때부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지만 노아의 후손이 사실은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렇게 해서 또 자손들이 번성하게 했는데 타락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어버려. 그리고 사단이는 역시 여전히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인류 역사가 증명한 내용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왜? 홍수가 나도 이제는 높이 쌓아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까딱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취하자 그래가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냥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야, 물 가져와 그랬는데 흙을 가져오고 흙 가져와라 돌 가져오고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때부터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육적인 복을 주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그들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증하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들이 저주받는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까지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왜 오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그의 육체 속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런 축복을 예비해놨다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2025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쓰지를 않아요. 시작에는 예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셨고 사랑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앞길을 보증하셨고 그의 삶 속에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셨고 영생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약의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자격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요,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연세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놓을 때가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준비가 돼요. 사실은. 왜? 내가 모든 것이 흐려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제는 더 살 그 뭔가 소망이 없어질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털어야 됩니까? 아니요. 자식 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려가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를 또 사랑합니다. 그를 할 수 있도록 다 맡깁니다. 그가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지고 자식도 책임지고 가정의 모든 사업의 모든 것도 책임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책임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대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순종하고 이루어나가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악에서, 멸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세토록 나를 다스릴 전능자라, 나의 구세주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를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믿어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를 아무리 믿어도 언젠가는 떠나고 우리 말해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놓쳐버릴 때도 많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신을 믿어도 그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래 내가 네 죄를 대신 해결했다. 할렐루야. 네 죄를 해결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죽었지만은 그분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시 후에 다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살래요, 100년 1000년 살래요 할 분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살아요. 떠나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 겁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는 낡아지고 시야에서 죽고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의 속에, 육체 속에 뭐가 계시다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는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럼 육신이 필요 없나? 아니요, 육신도 필요해요. 그래야 영혼이 존재하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육신의 삶이 또한 하나님으로 보장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그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러나 물만 있습니까? 이 그릇이 있어야 물 담죠. 그릇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 먹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여기 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릇이 있으니까, 컵이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어. 이게 뭡니까? 이 재료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여러분의 재료가 흙이라니까. 그게 끝나면 어디로 가요? 흙 속으로 가잖아요.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 이 흙 속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들어 놨지만 아직 그냥 생명이 없어요. 왜? 흙동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서 육체를 불끈 들고 일어나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 이 영혼이 평안합니다. 영혼만 평안하냐? 육신도 건강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근데 육신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육신만 떠나냐? 육신만 떠나는 게 아니고 육신이 떠나갈 때는 영혼이 먼저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니까 이게 흙으로 빚어진 육체가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연로하신 어르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물론 죽었단 말도 맞아요. 그러나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안 그래요? 돌아가셨다. 세상에서 살시다가 세상 끝날 때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뭐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속에 계시던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가? 육체 고향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고향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천국 가셨다고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영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축복도 받아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날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살자. 그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 아니요, 최고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그날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이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돈 많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권세 받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누리고 예수의 생애를 지어나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그런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이 진리를 모르면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 진리를 아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받아서 충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 상급 주시기 위하여 내게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참된 구원도 없고요, 행복도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수가 없죠.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12사람 12제자들 또 120문도 또 70인의 제자들 120문도 이렇게 막 퍼져나가더니 지금 세계 몇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세요? 23억.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23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도 있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나 그런 종교는요, 그 사람들 군데군데 모여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온 세계가 싹 퍼져 있어요. 얼마나 골고루 퍼졌는지 몰라. 23억이 예수 믿고 있어요. 3분의 1이 믿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구원자시니까,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485만 개. 485만 개가 교회가 있어요. 세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한 2025년 전에 예수 한 사람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또 복되게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우리는 잠시 후 가는 나그네라니까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세상 걸 다 가져도 너 다 가져라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난 예수 믿지 세상 거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건 다 잠시 후에 떠나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아니면 내가 못 살고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예수 아니면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길인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놓쳐도 예수는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시면요 세상 것 아무리 신경 안 써도 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다 주세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세요. 그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육체도 살고 환경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의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보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